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그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계속 일관된 그 선교 일종의 기행문 형식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지금 갑자기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전도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의 열매가 많았는데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겁니까? 물론 못한 건 아니죠. 바울이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러나 바울이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또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오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어서 뭐라고 위로하셨냐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복음은,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 자기가 결정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해놓은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가 되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을 택해 놓으셨다. 이 사상이 굉장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세상인데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인데 인간이 자기의 장래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위에 있는 무슨 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신이 자기의 백성을 미리 택해 놓으셨다. 이게 굉장히 오늘날 시대에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오늘날 시대만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그 중심되는 내용이 뭐예요? 인간 위에 굴비매직해가지고 인간을 억압하는 절대 군주 잡아다가 작두로 모가지 댕강 쳐버리고 그때부터 이미 인간이 각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지구상에서 이제 서서히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각 사람이 왕이고, 각 사람이 대통령이고, 각 사람이 지금 신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문매를 맞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복음을 믿고 그 사람들만 천국에 오도록 한다는 게 오늘날 이 인간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로봇이냐? 사람이 로봇이냐? 미끼로 작정된 사람이 믿으면 그 로봇이지. 그게 뭐냐 그게? 기계냐 사람이? 이런 또 논리가 동원이 되면서 더 저항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요, 모든 사람은 이미 죄악되었고 죄에 포로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보여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까막눈이 돼가지고 마음이 굳고 까막눈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줘도 절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깨달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교회 가지 말라고 매질을 해도 교회를 가요. 심지어는 죽을 자리인지 알면서도 봉사하러 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이
스스로 좋은 거예요. 그 스스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스스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 지가 뭔데 은혜를 줘.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오늘날의 정서란 말이에요. 지가 뭔데 뭐 누구를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 이게 오늘날의 문화여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말 한마디도 아직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질 않고 훨씬 그보다 성격도 안 좋은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전도했더니 그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했더니 거의 안 믿었잖아요. 바울이 전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테네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예요. 많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바울이 더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핍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을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영생의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매질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감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요.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게 인도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또 사탄이 화가 나고 시기가 나겠죠. 또 똑같은 패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사탄이 회방을 놓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잡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겁니다. 도망을 치는 것이 과연 도망을 치는 건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가는 길인지 헷갈려요. 이게 바울의 이 선교 일정을 보면요. 안 죽으려고 도망을 치는 길인데 그 길은 반드시 새로운 전도지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참 헷갈리겠죠. 새로운 전도지를 찾아가는 길인지 안 죽으려고 도망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는 지금은 터키에 있는 거죠. 고린도와 갱그리아는 지금 그리스 반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이 대륙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에베소로 가서 또 오래 전도할 줄 알았는데 오래 전도를 안 했어요. 에베소로 갈 때는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고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갔습니다. 또 가서 어디를 갔냐면 또 회당을 찾아간 거죠. 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회당을 가야 하나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우스, 주피터, 다이아나 이런 이방 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더 복잡하고 길어요. 근데 어찌됐건 구약의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구약의 하나님 사상을 얘기하다가 조금만 옮기면 예수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거기를 또 갔어요. 가면은 어김없이 또 믿는 사람이 생기죠. 믿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유대인들이 또 화를 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죠. 이게 똑같은 패턴이 또 벌어져요. 막 논쟁이 벌어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고 좀 더 오래 여기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걸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울이 이때는 여기서 길게 머무르지를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완전히 끝을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배를 타고 못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고 거기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가 끊어지면 잘못하면 이건 두 종교가 되거든요. 예수 믿는 두 종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하나의 교회가 세계에 이제 전파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일종의 목회자인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평신도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안 따라가고 에베소에 남았어요. 뭐 평신도 부부니까 굳이 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또 자기들이 본래 일이 비즈니스니까 에베소는 엄청난 큰 상업도시거든요. 남아서 계속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와서 또 3년을 목회를 하는 걸, 전도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목회자들 일행은 떠나버리고 에베소에 누가 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에베소에는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없어요 지금요. 평신도 부부만 있단 말이에요. 평신도 부부만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또 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두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이 평신도 부부만 에베소에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에베소로 찾아온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바울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당하게 아주 뭐 실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단하게 바울이 그 전도했던 회당으로 와가지고 회당의 유대인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회당의 유대인들하고 욱신각신 막 논쟁도 벌어지고 토론도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 가다가 많은 또 못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예수파다.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무슨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누구파가 있느냐? 그렇게 누구파를 언급할 때 아볼로파도 나와요. 자, 고린도 교회 파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런 파당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 파당이 생긴 거야. 아볼로파.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봤을 때 적어도 고린도 지역에서 아볼로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뭐 아볼로파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지금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이 아볼로가 소개되자 하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지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시대의 큰 아주 그 대표적인 계획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군사적으로 정복은 했으나 이게 유지되려면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계속 통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지배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뭘 했냐면 자기 나라에 자기가 원래 배운 그리스 철학, 그리스 언어, 이것을 막 강제로 심은 거예요. 특히 이 도시는 교육의 도시로 세워가지고 거대한 도서관을,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여기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 그 시대의 세계의 온갖 희귀한 자료들과 장서들이 다 모였는데
그만 불에 타버립니다. 나중에 내가 도서관이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그 도서관이 불타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또 역사가 뭐 어떻게 변했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들은 성경을 그리스어로 썼고 그리스어로 쓴 성경이 쉽게 세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볼로가 이름을 여러 가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민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자랐다. 굉장히 학식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세상의 철학과 모든 지식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이 많다 이 말은 뭐 그때 무슨 학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철학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수학 뭐 그런 게 뭐 있었겠죠. 그런 거 다 능통하게 배우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마다 성경을 가진다는 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불과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는 게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할 때 그때 당시에 성경도 부피가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막 인쇄를 잘할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냐면요. 건초를 바짝 말려가지고 술에 가득 꽉꽉 채워가지고 말 먹이는 사료죠. 그래서 그 수레를 가득 눌러서 묶어서 채워가지고 새 수레를 장만해서 팔으면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한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성경을 어렵게 우리가 했는데 이 시대는 뭐 성경의 사본 성경을 구한다는 건 개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죠. 개인들이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전부 다 건너듣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본 사람들,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성경을 봐가지고 말을 하면 다 우러러보면서 서기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전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는 분명히 가질 수는 없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사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하죠. 구약 성경에 능하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으나 사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를 하면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볼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구약 성경을 읽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깨달은 참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냥 다들 아볼로처럼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공부했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금세 전파되었을 텐데 문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나서 뭘 얻었냐 하면 예수님을 얻은 게 아니라 행위구원론을 얻은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고 한 일들을 전부 다 하면 구원받는다.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행위구원을 배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못 된다. 아무리 용을 써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까막눈이 되고 사단에게 포로되어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행위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구원받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여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 정말 찾기 어려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는 구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아볼로의 미천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볼로가 예수를 전하고 지금 가지고 자기 발품을 팔아서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의 미천이 뭐냐? 구약 성경을 열심히 봐서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가 구원자가 맞다. 이게 아볼로의 미천이었던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함께 막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파가 안 되고 단지 구약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우리 구세주 맞다, 이 정도만 갖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죠. 반발하고 욱신각신하고, 바울이 그 정도로 몇 주간 막 이렇게 씨름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나오고, 분노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런 뭔가 결판이 나는데, 아볼로는 이렇게 몇 주를 해도 결판이 나지 않고 유대인들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논쟁만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상하다, 저 훌륭한 청년이 되게 똑똑한데 왜 저분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안 나타나고 계속 논쟁만 오고 가고 이럴까 하고 이제 유심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도하는 내용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 죽음으로 여겨주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의 증거로 우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전파가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이렇게 좀 가자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만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의하면 예수님이 온다,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하니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논쟁만 많지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논쟁할 때마다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신학 수업에 참석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명강의 명설교를 통하여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거든요. 이 평신도 부부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연장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연장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그렇게 능통했으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는 매우 약했던 아볼로에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복음이 딱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성령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좀 무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에베소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은사가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더 자기의 더 강한 은사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자기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쪽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줘. 아주 훌륭한 전도자니까 잘 맞이해서 배우도록 하라고 편지를 써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역을 하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놀라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7절에 에베소에서는 큰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니까 거기서 놀랍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새로 전도하는 쪽으로 더 강한 은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선생의 사역을 한 거죠.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벌어졌을 때,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 받았다,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아볼로파다. 이게 바울, 베드로, 아볼로가 고린도에게서는 거의 같은 레벨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여기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멈추지가 않아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탁월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이 바울이고, 결론은 못 내려요. 바울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한 사람의 가능성은 누굴까? 아볼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탁월한 사람, 이걸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부부가 도와서 이런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복음을 붙들 때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부분적으로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탁 붙잡으면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는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재물 생긴다. 그건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한두 구절을 딱 붙잡았을 때 하는 말이죠.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사를 주시면 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딱 붙잡았을 때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붙들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전도할 때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죠.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언제나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배워야 돼요.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이 늘 우리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먼저 좀 더 알고 가르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그걸 배운 겁니까? 더 먼저 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걸 배우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겸손이요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야 돼요.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은혜 앞에 겸손하면서 배우고 바르게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평신도 부부가 비즈니스하는 부부가 정말 탁월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므로 그가 훗날 고린도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큰 일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이 부부도 겸손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배운 이 아볼로도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겸손한 혹시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겸손하게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걸 배우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